다 함께 찬송가 26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셨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신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면박을 주면서 믿음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보입니다. 과연 나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특별히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본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도우시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심판과 징벌일 때조차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만큼 능력 있는 분 맞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의 우리들도 끊임없이 이런 질문 속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질문 속에 있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 13장에서 35장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 이 모든 문맥 속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열방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전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이렇게 돼 있는데 아수르 당대에 처음으로 그 동방의 문명을 통일했던 그 역사 이래로 정말 큰 제국을 건설했던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점령해서 모든 요새가 될 만한 성들, 전략적인 요충지들이, 군사 요충지들이 모두 점령됐었습니다. 그 중에 딱 두 성만 남았어요. 하나는 수도인 예루살렘이고 당연히 강력한 군대가 그 안에 있었겠죠. 또 하나는 예루살렘 남쪽 그 블레셋 근방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던 그 라기스라는 요새였습니다. 라기스 역시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대규모 병력이 그 안에 진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제 라기스라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둘러싸고 치다가 근데 어떤가요? 예루살렘이 이쪽에 가운데 있으면 라기스는 지중해를 놓고 지중해변에 조금 한 50km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공격을 하고자 하면 뒤에 있는 라기스에 집중하려고 하면 뒤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에 집중하다 보면 라기스가 그 배후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은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아시리아 군대 서열 3위 전투사령관 랍사게를 보내서 대군을 또 보내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군사적인 시위를 하면서 항복해라 이렇게 설득하는 그 외교전을 시도했습니다. 랍사게가 이제 와서 말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싸움이 심지어 현대 전쟁과 전투도 어때요? 명분과 말의 싸움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명분이 있어요. 말의 싸움, 논리의 싸움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말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침략한다. 이래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의 본질도 동일합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을 신뢰해야 될 것인가를 그 모든 말의 싸움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싸움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경고와 그리고 뱀을 통해서 찾아온 사탄이 이제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이 거짓 약속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 내면에서 그 말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대신, 하나님의 경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가짜 약속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만한 그 신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5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네가 애굽을 믿고 있구나. 애굽, 이집트는 상한 갈대와 같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걸 의지하다가는 손이 찔리고 말 것이다. 그건 의지할 만한 게 못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은 후에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아시리아 군대에게 나중에 참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들이 믿고 있을 것 같은 또 다른 신념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너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도와줄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이곳저곳에 있었던 그 산당과 제단들을 다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라고 제사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배의 장소가 줄어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도 잘한 것 같지 않은데 과연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까? 이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오해죠. 이방 종교 입장에서는 아무데나 제단 쌓고 아무데서나 아무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 신을 공경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신이라는 것이 자신의 욕망의 투영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것으로 하든 그 신을 기분 좋게 해주려는 의도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랍사게는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예배하는 그 제단들이 아무데나 세우는 그 산당들이 줄어들면 속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군대 병력을 조롱합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상대하긴 무리라는 거예요. 야, 내기를 해보자. 지금 내가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항공모함 혹은 탱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을 2,000피를 너한테 준다고 해도 히스기야 왕에게 준다고 해도 그 2,000마리의 말을 몰 수 있는 기병이 있겠니? 기병은 아주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죠. 너희는 큰 군사력을 무기들을 줘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도 안 돼.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는 세계 최강의 아시리아 군대를 상대할 만한 현실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택도 안 되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제 랍사게는 논리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춘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신념들 하나하나를 그냥 하나씩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까? 이런 공격과는 또 반대의 공격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왔으니 그냥 항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길 수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그 앞에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니까 그 앞에 무릎 꿇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논리와 그것은 시간적으로 후 일이지만 비슷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부분적인 사실이기도 하죠.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유다를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고 계세요. 그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당장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믿음 없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었었죠. 이렇게 믿음을 끊임없이 저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셨다.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공격하고 있죠. 그럼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방어군의 신념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신념들을 공격하고 있는 랍사게가 가진 신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여기 뒤에 쭉 여러 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좀 구원받을 거라고 건지심을 받을 거라고 속지 말아라. 이렇게 18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미 초토화된 사마리아와 이 땅들을 거론하면서 그 땅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하나님은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이 랍사게는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어떤 지역도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지역의 신들도 자기 구역을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군대와 그 신은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랍사게는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봐라. 나의 성취를 봐라. 내가 이룬 것들을 봐라. 그래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그래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생활 현장 속에 청년들이 뛰어들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그때 다시 한번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죠. 그 만만치 않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심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남을 것인가?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랍사게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될 것 같으냐? 그리고 약속을 제공합니다. 마치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사탄처럼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가짜 약속을 제공하듯이 이런 약속을 제공합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항복하면 넓은 땅과 풍부한 물과 훨씬 나은 살림살이가 시작될 거라고. 이것만 내려놓으면, 이것만 양보하면 형편이 좀 나아질 거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타협하면 정말로 더 살기 좋아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중독과도 같아요. 처음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러죠. 처음에는 술이 주는 그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위로를 받을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엔 어떻습니까? 술을 먹어도 위로가 아니에요. 술을 먹었을 때 잠깐 있는 것 같다가도 깨고 나면 더욱 비참해지고 오히려 그 술이 그 사람을 중독 속으로 강압해서 속이고 강압해서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가장 절망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로 증명하는 위협과 약속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 외교관들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그렇게 명했지만 이들은 정말 분통이 터져서 옷을 찢으면서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자신이 가장 강력한 중심이라고 믿는 오만함, 그 눈앞에, 랍사게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시리아의 패권이라는 역사적으로도 유례없는 현실적이고 극적인 성공, 그걸 근거로 한 오만함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건 자신감도 아니었어요. 최고의 군사력과 권력을 상징하는 대군을 몰고 와서 그 군대를 배경으로 탁 제시하고 시위를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주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대신 신뢰해야 돼. 이집트도 소용없고 하나님도 소용없고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현실이 우리 앞에서 자기 증명을 하면서 이거 봐도 못 믿겠어? 나를 따라오라니까? 나를 믿으라니까?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를 요구해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을 것인지.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시험 앞에 섰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가짜 약속을 믿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혹 앞에서, 광야의 시험 앞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 짓지 않으신,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유혹 앞에, 이 세상의 질문 앞에, 이거 보고도 몰라? 네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을 지키고도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가게 문 닫아야지. 회사 접어야지. 네가 직장에서 그러고도 잘리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어떤데? 형편이 어떤데?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것인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동정하셔요. 알고 계셔요. 경험하셨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는 그 모든 군병들 앞에 계셨거든요. 네가 메시아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옷을 제비 뽑는 그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 앞에 서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겠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앞에 놓인 이 고통 앞에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의 싸움, 믿음의 싸움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우상 앞에 수차례, 여러 차례 정말 무릎 꿇어온 우리의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연약함을 넘어서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힘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시도록,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 나라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끊임없이 유사한에게 무릎 꿇는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한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잃어버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정복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의 싸움, 믿음의 싸움 앞에 힘을 얻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우리를 조롱하는 랍사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들의 성취 앞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매 순간 힘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곳곳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나라들에게 하나님 도움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의 보장과 성벽과 군대와 모든 힘들보다 더 크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그 참된 구원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앞서 말한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과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